제 7쪽부터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마 숫자 4번에 대해서 4번, 로마 숫자 4번으로 거기만 한번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환 다 가지셨습니까? 교재요? 네, 그러면은 소리 내셔서 저희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에서 늘 공부하지만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요즘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손봉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교회가 잘못돼서 비난을 받는 거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하더군요. 왜 교회까지도 이와 같이 타락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분 한 분이 그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우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그 구원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냐.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 authority, 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이가 내 이성이 구원이냐 이런 겁니다. 영어로 reason, 내가 이성이 구원이냐. 그러면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맞고 이해가 되면은 그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구원이는 이성이 되면은 그 사람 자신이 구원이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경험, experience, reason, 체험, 자기가 체험을 했더니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자기의 이성이 권위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그 경험이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유전, tradition, 유전이다, 에서 권위가 된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성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와서 고등비평을 해서 성경을 난도질한 겁니다. 바로 이게 경험이 구원인 이런 입장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영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전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왔다. 어떤 분은 이것을 그들은 성전, the holy tradi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서도 우리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생각해 왔다. 바로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수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
그랬다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실상에 가서 무엇이 구원이가 되어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이렇게 저희들 여기에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계시하셔서 revelation,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영감하셔서 inspiration, 영감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했다, 원만에. 그런데 그것을 원래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대로 깨닫도록 성령께서 지금 조명하신다, 현재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고 오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솔로 오토리티요, 유일한 구원이며 바로 최후의 구원이다, 파이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은 거기다 털을 낳을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최후의 구원이가 되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가이던스, 우리의 지침이다. 삶의 가이던스, 그 가이던스가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은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게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다. 이런 인간적인 저게 다 이게 인간적인 박탁이요. 이것은 어떤 그룹들의 그들이 합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적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였는가. 우리는 항상 What the Bible says.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시부에 있는 큰 성서 침례교회 그 타이틀이 What the Bible says.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그 천주교 국가에서 바로 그때 타이틀을 했다는 게 바로 그럽니다. 성경은 What the Bible says.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항상 우리들의 관심사요, 초점이요, 여기에 구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이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했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을 영감해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해서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건 끝난 거죠. 이건 다시 또 무슨 계시가 있고 또 지금 누굴 영감해서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감동하고는 참 달라요. 이것은요.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헬라어로 그라페라는 말을 씁니다. 그라페라는 것은 to write 또는 it is written, 기록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성서는 무언가, 우리가 성서라고 할 때 여기에 이 바이블, 비빌리아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책이에요? 성경, 전서, 이것을 성자하고 해서 성경을 전체 책으로 묶어놓은 이것이 뭐예요? 바이블, 성서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후에 가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 쫙 공부를 하겠어요. 우선 여기 해놓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체계적으로 오셔서 공부를 쫙 이 코스를 해놓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 바탕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정말 세상을 감동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든 안 하든 그 크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을 살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요즘 포스트 마든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마든 시대는 그 이성주의, 이런 게 참 압도했습니다. 르네상스 문해부흥이 있고 나서 이성주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이성에 합당해야 되는 상황. 근데 요즘은 포스트 마든 시대예요. 그 후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마든 시대는 권위가 없어요. 없는 게예요. 이랬다면 감성적이에요. 그리고는 뭐냐면 다 자기 생각이 올라요. 마치 우리가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들이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한 20분만 전하라고 그러고 찬송을 30분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참 듣기 좋은 이야기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 삶이 이어지고 그 세상을 감동하고 변화시키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데 쓰이는 건가? 여기에 question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둬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이 A번을 읽으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 기록한 사람, 그 받은 사람을 영감해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뭐 들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다. 그거는 이제 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오디블 여기에 들을 수 있는 음성, 직접적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즘 격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시대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다 기록됐고 온전한 것이 왔고 그리고 온전한 이제 계시는 끝이 났고 그리고 그것을 오류가 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서 더할 수도 없고 제할 수도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플러스 요즘 알파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질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변질이 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또 읽으세요. 모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 모든 경험, 즉 다른 어떤 경험보다 더 위대하고 무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다. 성경적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막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 예. 그런데요, 그 영적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경험은 지금,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더 확실한 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간증은 증거예요, 증거. 테스트모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증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witness. 증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영어에 그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교자적인 그런 것을 여기에 그 증인, 증거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어떤 음성보다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 그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에 오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류가 없고, 유일한 권위요, 최후의 권위요, 우리 인생의 지침이 되는, 가장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생활에 기준이 없어져요. 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자기 다 생각대로,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는 내 감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도 그래서 뉴 에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그 일종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교회, 포스트 처치, 후 교회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전에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가 먹혀 들어갔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그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감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옳은 이러한 그 시대가 돼서 이 성교 교회에서 말하고 전했던 그 가치가 존중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다면은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래 그 길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다 넓다고 풍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음성보다도 자기 경험보다도 항상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서 같이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부터 읽으시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이나 직접적인 음성보다 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을 보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비교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잠시 좀 생각을 하겠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쓰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현현이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랬더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구약에서는 그런 현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physical appearance, 어떤 그런 현현을이나 또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런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닌데 그런데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그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inner circle의 그 disciples,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그럽니다. inner circle, 우리말의 뉘앙스가 측근이지만 측근이 나쁜 이야기 아니죠. 주님이 가까이 있어 12제자 중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바로 그 제자들이 다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는 오순절에 크게 셌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가 주님을 또 부인하는 그 실수도 했죠. 그렇게 범죄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순절에 크게 쓰시고 마침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역사적인 그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여기에 그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정말 그 고난과 적을 겪으면서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임받은 바로 그 요한, 그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훈련했는데 변형산에 올라갔어요. 변형산에 이제 갔는데 그 변형산에서 여기에 올라가서 저들 보니까 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현됐어요. 보여줬어요. 영화되는 모습으로. 그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는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고 우리가 여기 있겠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내려가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서를 대표했는데 여기 율법이나 선지는 선지서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언으로 말씀하셨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들은 그림자여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아서 여기다 천막셋을 짓고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령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로 본다면은 기록이 됐고 또는 기록되고 있고 기록될 말씀. 나중에 여기에 성경 온전한 것이 올 때 성경 66권에 그것이 다 완성되는 계시가 끝나고 영감이 끝나는 그런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다 기록돼서 교회들에게 오게 됐었을 때 달라지잖아요. 이상해요. 그때는 이제 사도도 같고 선지자도 같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만 있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이에요.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가 베드로가 봤잖아요. 변형산에서요. 그런데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자 그랬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났어요. 낭성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럴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거기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이 그에게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거. tell forth. 진리를 말하는 거. foretells.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찬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도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돼서 기록된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에서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다 끝이 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안에서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확실치 아니하는 허무한 것에 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 a more sure word of a prophecy 이거거든요.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깜깜하게 모르는 세계에 빛을 비춰오는 등불과 같으니 뭐가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입니다. 날이 새어 샛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는 것이 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뭐 이런 현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유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아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보세요.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21절도 마저 읽으세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그래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이야기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번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말로 여기에 푼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계시의 문제이다. 이 해석의 interpretation이 아니고 revelation이다. 계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이런 해석으로 배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자기 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개인의 키워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올바른 말들이지만은 성령이 없이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해석에 관한 말이 아니라 계시의 말이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그 근원이 그 예언자, 선지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 해석이 뜻하지 않고 계시의 성경 그 근원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예언자가 자기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여기가 이 구절이. 이거 신학교에서는 이거 꼭 시험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어하고 연관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말해서 써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21절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보세요.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바로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죠.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받은 그들이 여기에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영감서를 이야기할 때 여기 이 구절, 여기 있는 말씀들을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보면은 그냥 해석의 구절로 생각하는데 지금 봐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이것은 예언자가 자기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그래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리를 받아서 그 계시를 여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inspiration 여기 우리말에 이제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감동은 영어의 터칭이나 무브ing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약한 수로예요. 원래 여기에 있는 것은 inspiration 성령의 영감으로 영동으로 그렇게 해서 단지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영감설 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그 계시와 영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illuminate, 조명하듯이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조금 가면은 성령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제가 강조하여 자기의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그 분명한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러지만은 또 더 확실한 예언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뭔가? 예언은 그 예언자가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를 받아서 성령의 영감한 일로 말미암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최후의 우리 재판도 대법원에서 딱 하고 헌법재판에서 그만하면 더 이상 한국에서는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최후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법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최후의 겁니다. 바로 우리 삶의 지침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람들이 인기를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성서 침례 교회다. 그렇게 말. 왜 성서를 부르죠? 성경만이 우리는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는다. 성서적인 그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던 침례 교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항상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모든 걸 한다. 목회도 하고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그런 침례. 그들의 성서적인 유산을 가진 그들이 교회는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모임인가요? 주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지역적으로 그래서 불광동에서 모였다. 그래서 뭐 찬란하게 예쁜 이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교회에 보통 있었던 이름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불광동에서 모이는 성경을 권위로 삼고 여기에 성서적인 유전을 받은 그 침례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침례 그건 나중에 천주교에서 바꿨어요. 침례하는 거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신교에 나온 분은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면은 종교개혁을 해서 루터가 이제 이것도 바꾸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루터에게 후원했던 정치 세력들이 이게 이제 독일의 문화가 됐는데 그것까지 바꿀 필요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바꾸고 그런데 그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침례를 구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보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나 유아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언제 세례 받았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침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동일시와 다른 하나는 모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를 나타내고 나온 거. 이것은 그 복음에 대한 타입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동일시하는 건 뭐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죽을 때 죽었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 새 사람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이게 몇 개월간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에는 간수들도 구원받고 그날 바로 침례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서적인 유산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들의 그 신앙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광동에서 모이는 무리다. 그 에클리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불러낸 called out assembly. 어떤 목적을 두어두고. 그래서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민회도 교회라는 말 그대로였어요. 에클리시아. 그러니까 그리스의 초창기에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고 할 때 쓰던 단어가 에클리시아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의 처치도 3세기에 왔어요. 3세기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써요. 그 말이 뭐냐면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모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는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을 해자. 잘 지었어요. 번역은요. 그런데 에클리시아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서 따로 모이게 한 무리다. 그게 분명한 목적이다.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이 건물이 무슨 초대교회는 그러면 건물이 없었는데 그럼 교회 없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사를 보면은 말이에요. 그 히랍 정교회가 있고 또 정교회 있고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했는데 성지순례 저 동부 유럽에 가보세요. 거기는 건물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촛불 켜놓고 가서 보되면서 교회.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을 침례로 세상에 대해서 공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교회.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그의 모임의 장소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성공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참다운 교회인가 아닌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좀 화답하세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까? 예? 우리 교회 선전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전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성서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 오늘 한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그 영감 계시가 있어서 그것을 그 영감된 분이 받아서 기록을 했다.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더 확실한 것이다. 성경 기록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읽는, 그래 어떤 일이 있어요. 라틴어로만 하다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은요 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자기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접하지 않은 분은 항상 그만큼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대로 하는. 여기에 역사만 쌓여요. 교회는 얼마를 다녔다, 몇 년을 다녔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몇 년 다녔다. 저희 교회 5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성도들 보면 말이에요. 다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60대 지금 후반 됐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개척할 때 고등학교 1학년 했던 분들이에요. 우리 배상호 집사님이 그러고 그 유재현 집사님이 그런 분이었지 않아요. 지금 그분들이 60대 후반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놀랍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50년, 40년 다닌 분, 뭐 30년, 우리 모친도 몇십 년 다니죠. 우리 여기 이모친 만나 뵀을 때 50대 초반에 만나 뵀는데 지금 30년 훌쩍 넘으셨는데 여전히 공부는 하시잖아요. 맞죠, 모친? 예를 들자면 그래서 몇 년이라는 건 말하지 말자. 뭘 이야기해?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작년보다 금년에 내가 더 변했는가? 작년보다 금년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았는가? 내 삶 속에 주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 세월만 이야기하면 자기 공로만 이야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변화를 바라면서 가고 있는가. 그저 교회에 나오는 연륜만 쌓아서 잘못하면 이 말씀이 없이 연륜만 쌓이면요 이 껍질만 두터워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나쁜 습관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작년부에 성경 공부가 없어진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저기 강나루 교회 장로교 신학교 교수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적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게 없고 마치 사사기 시대같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복받겠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이용하는 것이 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실하고 또 분명한 여기에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해야 이게 서로 통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화육 공부 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길가에 떨어지네. 돌밭에 떨어지네. 가시밭에 떨어지네.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변화가 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요. 대조하기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베드로가, 그런데 여기서는 마태가 또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마태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 자, 그냥 읽고만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지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이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시절 거기에 누가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그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뭘 여기 했는가 보다 더 확실한 예언 기록된 말씀. 예? 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그게 됐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분들이 그가 영감을 받아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다.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건 보다 확실한 예언이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에는 보니까 예수님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걸 보고 저들이 막 경외감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산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B번으로 오세요. B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된 그 계시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계시예요. reveal 했다. revelation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 천지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 전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면서 그 능력이 있으시고 참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고 감탄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자연 올해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자연계시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참 위대하고 놀랍다 막 감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그 외에 어떤 분이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을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특별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creation, 자연계시죠. 그분의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서 그것을 받은 이들 영감에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한 하나님 말씀들. 이게 특별계시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자연계시 또는 특별계시, 이런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왔는가, 특별계시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자연을 그도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셔서 그 부분에 그 계시를 했다. 자연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이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 시편 33편 6절도 그냥 보시고 하죠.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져.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요, 원래는 복수예요. heavens예요. 하늘에 1층, 2층, 3층 있고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이 복수도 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의 말씀으로 그의 입기운으로 했다. 그의 breath 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하신 그 영감, 이렇다면 그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을 지었을 때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연계시를 할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특별계시로 영감됨에서 기록돼서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그러면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그 성경에 대한 간략한 소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영감돼서 기록됐는가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제가 별도 교환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다음 시간에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그 신앙 생활에 쌓아놓으시면은 정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에셋, 자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외우세요. 그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삶에 적용해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공부 오기 잘하셨죠? 올 때 몸도 피곤하고 그런 생각 드신 분이 있어요. 오늘 한번 쉬어볼까? 그런데 오시면 후회를 안 해요. 그러잖아요. 저도 피곤하다 그러지만은 와서 말씀 나누면은 저는 꼭 사우나 하는 기분이에요. 힘이 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은 저에게 격려와 축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